오늘 벌써 1월 신년 들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또 설 연휴가 시작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 바로 앞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더욱이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 장신구들 요거를 다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과 더불어 거기에 절을 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죠.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크게 분노했죠. 하나님께서는 저런 백성들을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고 아예 새로운 사람들로 새 민족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중보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 33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해 주시긴 했는데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3절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해주겠노라. 그런데 폭탄 선언이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 3절, 오늘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시긴 하셨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했는데, 정작 금송아지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말씀에 이스라엘 진영은 하루아침에 장례식장이 되고 말았어요.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근데 그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은 백성들 곁을 떠나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참 그 통탄할 노릇입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 우리에게는 구정 설날 명절인데 조상 제사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이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한번 절 한번 한다고 무슨 큰 달라질 게 있겠느냐?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상징이 그야말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뭐 복 갖다 주는 거나 재앙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조상 제사 한다고 그래서 복이 오고 안 한다고 그래서 복이 도망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보이는 뭔가 신상을 좀 만들어 놓고 차라리 거기다 경배도 하고 절하고 비나이다 하는 게 낫겠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조상 제사는 뭐 이게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심풀이로 사주 보고 토정 비결 보고 연초가 되면은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엉뚱한데 목석에 불과한 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웃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떠놓고 아무데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겠죠?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4절, 5절 이어지는 이 말씀, 6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버리라 그랬어. 장신구, 몸치장하는 거. 이게 다 애굽에서 올 때 가지고 왔던 것들. 대부분은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금부치들이 다. 야곱의 드라빔, 라헬의 드라빔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세겜 땅에 다 묻어놓고 야곱이 이제 그게 종교 개혁이죠. 떠났잖아요. 결단했어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버리라. 4절 백성이 주는 말씀을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데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어떻게 해요?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게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금송아지 신상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금붙이 재물이 물질이 많이 없으면 그런 거 가네요. 이게 차고 넘치면 엉뚱한 짓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춥고 배고파 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떼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장신구 다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데 치렁치렁 이 장신구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쁘게 단장하지 말라 그게 아니죠. 이 영적인 교훈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장신구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념품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노획물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애굽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이제 노잣돈 같이 이런 금품들 이런 걸 또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부지런히 먹지 않고 모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이제 미지의 세계로 이제 갈 때 불안함도 있으니까 그 금으로 된 이 모든 이 우상 단지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수호 보호해주는, 가정도 개인도 지켜주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부적은 물론 아니라 하겠지만은 왠지 든든하잖아요. 목에 금 한 양 걸고 다니면 금목걸이 든든하지 않겠어요? 네? 손가락에 여러분 비싼 그 반지 끼고 있으면 그 든든하지요. 어려울 때 그 요긴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떼어버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찌 보면은 이 장신구는 하나의 그 훈장과도 같은 거예요. 훈장.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간증도 우리에게 많이 있고 성공한 그런 일도 있고 다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장신구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떼어버리라.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갔다. 이래 7절이 말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지파별로 다 텐트 치고 장막에 거했죠. 그 진영 밖에 멀리,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고 이제 체류하고 기거하는 그 진영 안에 회막을 두신 거예요. 이 장막을 친 게 아니에요. 이 장막은 텐트죠. 텐트인데 여기서 회막이라 이렇게 불러요. 회막. 회막은 텐트긴 텐트인데 미팅,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텐트,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이 회막이라는 게. 그래서 모세가 이 장막을 진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쳐놨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항상 거기에 출근하듯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또 저녁 때가 되면 모세가 또 진영으로 와서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백성들이 기거하는 이 진영 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받은 말씀 그걸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텐트를 진 바깥 멀리 쳐놓고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오고 모세가 오는 사이엔 거기에 여호수아가 11절 보면 나와 있죠? 그 어떻게 보면 이교대 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교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진영 쪽으로 오게 되면 여호수아는 또 거기에 지켜 있고 모세도 거기 회막에 나가지만 백성들 가운데도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이때도 제사장들만 간 게 아니에요. 회막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회막 이 텐트 장막은 장막인데 이 회막이라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 그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막은 출애굽기 35장에 건축이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는 분은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거기에 이제 상주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건축 시대 이전에는 성막을 건축하게 했어요. 태버나클, 성막입니다. 거룩한 장막이죠. 그게 35장에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런데 지금 33장이잖아요. 아직 성막이 건축되기 전인데 이 모세가 진 바깥에 그 장막을 쳐놓은 거예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막 건축 이전이니까 회막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Tent of Meeting.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전 시대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서 모든 예배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집례를 다 해요. 그 성전 건축 이전에는 성막, 사무엘 시대까지 여러분 다윗 시대까지 다 성막에서 예배를 다 제사장이 인도했죠. 성막에서 그 앞에 번제단도 있고 다. 그러면 성막이 건축되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찬양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 진영, 인진영 우리 반주자 말고 이 캠프라는 말이에요. 캠프, 이 진영, 이 진 밖에 장막을 쳐놓았어요. 똑같은 텐트인 텐트예요. 장막. 백성들이 사는 곳도 장막이에요. 근데 모세가 또 다른 장막을 진 바깥에 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하여 뭐라고 했어요? 회막이라 했단 말이에요. 왜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출근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 증거가 11절에 나오잖아요. 친구처럼.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렇게 긴밀한 사이, 친밀한 사이구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진영 안으로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백성들도 답답하면 거기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7절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모세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진영 쪽으로 들어오면 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또 듣고 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백성들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괴로운 심사를 가지고 분인나에게 뭐 핍박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막으로 왔잖아요. 성막. 그때는 이제 성막이 건축된 이후이지만은 제사장도 아닌데 구약시대인데 성막으로 가잖아요. 여호와의 증거궤가 있는 성막으로 가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인데 구약시대, 그죠? 물론 성막시대지만 한나가 성막으로 간 것은 벌써 이 출애굽기 33장에 모세 때에 벌써 백성들도 괴로운 심사,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 기도할 마음이 있는 자, 또 괴로운 심사가 있는 자, 하나님께 뭘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그 진 바깥에 있는 그 텐트, 장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 왜 진영 안에 캠프, 백성들이 잠자고 머무르는 그 진영 안에 왜 다른 회막, 이 장막을 쳐놓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곳이니까. 죄를 범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거기다 비나이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받았지만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뵐 때 즉사하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죽어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진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구별된 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거기 또 나가서 하나님 뵐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직접 안 뵈도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고 낮에는 또 모세가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대목에 너무 설명을 길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신,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노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떠나신다는데 이 웬 말이냐,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33장 보니까 첫 번째가 장신구를 떼어버리라. 장신구를.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되는 거, 기도에 방해되는 거, 이 떼어버리라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때 보면은 젊은 유대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물질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 곁을 떠났잖아요.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주님을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요, 바울을 자주 불러서 전도를 받았어요. 특이하죠? 벨릭스 총독. 바울을 초청을 자주 해서 복음을 좀 들려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24장 25, 26절 보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은 가봐라, 나중에 와라, 또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으려고 그런가? 부지런히 갔는데 보니까 바울이 이제 권세도 있고 로마 시민권자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뭔가 나올 게 있나 하고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말씀이. 결국 관심은 복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벨릭스 총독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대만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도 가고 누가만 나와 곁에 있느니라. 방해거리들 다 떼어버리라.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 다시 하나님 돌아오시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가르쳐주. 두 번째는 진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호와를 7절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진 바깥에 저 멀리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앙모하는 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NLT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다 저 진 바깥에 멀리 있는 그곳 장막에까지, 그 회막이라는 곳까지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진 밖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 제 은사이셨던 월터 카이저 박사님이 이 대목을 주석을 했는데, 성막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 진 바깥 멀리 쳐놓은 이 장막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불편을 감수하고 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편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고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시간도 거리도 물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뭐 예배할 수 있으면, 아니 그러다가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예배 자체가 그 생활 공간 거기를 떠나서 멀리 진 밖에 뭐 좋은 길이나 닦여져 있겠어요? 울퉁불퉁. 근데 불편을 감수하고 가게 하신 거예요. 예배는 자기 편의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원칙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 예배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일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일이에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마음이 노래가 있죠. 헛된 마음을 다 버리고. 예배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지금은 이렇게 드리는 게 옳다. 그 내 생각이죠. 좀 우리가 힘들고 불편해도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 밖에 한참 가서 예배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라.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구름기둥.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기가 우거하는 이 장막, 지금으로 보면 자기 집이죠. 옛날에는 텐트 쳐놓고 살았으니까. 그때는 거기 텐트 문 앞에서 저 멀리 이렇게 멀리 보이는 회막,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기둥이 쫙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자기 장막 앞에서, 장막 문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회막에서 장막으로, 장막에서 회막으로, 이 원리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시간상 제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세 번째는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라. 각기 장막문에서. 이걸 보면은 우리는 이 장막과 회막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주 공간은 장막. 이 물리적인 이 거주 공간, 우리 육신의 거주 공간은 장막. 영적인 거주 공간이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거는 뭐예요? 회막. 이 장막과 회막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장막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질의 삶을, 육신의 삶을 영위하고 쉼도 얻고, 그리고 회막에 나가서 우리의 영적인 무거운 짐, 답답한 마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기도의 제목 토설하고 아뢰는 곳이에요. 진 밖으로 저 멀리 가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리. 이 사이클, 이 영적인 이 순환이, 이게 우리에게 영적 건강의 지름길이라 그 말이에요. 장막에서 회막으로, 회막에서 장막으로. 회막에서 하나님을 뵙고 은혜 받고 장막으로 와서 기쁨으로 일상을 살고, 일상을 살다 지치고 고난 심령이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의 종 거기에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24시간 지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해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또 일터에서 일하고 또 때로는 전쟁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이 삶의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이 사이클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집으로. 다람쥐 쳇바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막에서 회막으로, 회막에서 장막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회막에서 은혜 받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 받고 사명도 받고 일터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일상에서 지치고 고난 심령들이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재충전을 받아서 또 장막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선순환 사이클인 거예요. 올 새해에 우리가 흐트러졌던 이 사이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막에서 장막으로, 장막에서 회막으로, 이 삶,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사실 기억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힘써서 회막과 장막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